새해 첫 주일인데 오늘 함께 나눈 예레미야 8장 말씀이 참 마음에 무겁게 그리고 또 깊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그리고 또 그 백성을 끌어안고 함께 우는 선지자의 통곡까지 참 아픈 이야기였죠. 네, 저도 설교 듣는 내내 그 마지막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 질문요. 네, 길르앗에는 최고의 치료약도 있고 최고의 의사도 있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이게 약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스스로를 환자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 주를 살아갈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좀 깊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시작부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유다의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모든 백성의 뼈를 무덤에서 파낸다고 하잖아요. 네, 판에서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던 해와 달과 별들 아래 뿌려버린다. 심지어 그 뼈들이 거름처럼 설교에서 짚어주셨지만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거의 뭐 똥처럼 흩어질 거라는 끔찍한 경고였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려야 정상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탄식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은 떠나간 채 돌아오지 않는가 하고요. 그 탄식에 더 깊게 와닿는 게 돌아오는 게 사실 본능인데. 맞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본능이죠. 설교에서도 나왔듯이 사람이 길 가다 넘어지면 반사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럼요. 7절 말씀처럼 공중의 학이나 제비 같은 철새들도 자기들이 돌아올 때를 정확히 아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만은 돌아와야 할 때를 모르냐는 한탄이죠. 거기서 정한 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모에드라고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시간, 절기를 의미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마련하신 회개의 골든타임을 그냥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본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한 거죠. 그 마비의 원인이 이게 단순히 실수나 무지가 아니라 고집이라는 점이 정말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렇죠. 5절에 그들이 거짓을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네, 바로 그 말씀. 몰라서 못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이 거짓된 길이 너무 달콤해서 손에 쥔 죄가 너무 좋아서 보물단지처럼 꽉 움켜쥐고 놓기 싫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설교에서 탕자의 비유를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해 주신 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돌아온 탕자를 회개의 어떤 위대한 모델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여주는 인간의 본성은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탕자가 돌아온 건 거의 기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기적에 가깝죠. 그래서 탕자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회개한 아들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인간을 끝까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직접 찾아오시는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증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선언인 셈이죠. 정말 그러네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계획과 결심들을 세우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너 돌아올 생각이 있기는 하니? 이 돌아오지 않으려는 완고한 고집부터 꺾이지 않으면 그 어떤 새해 결심도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도 그들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오히려 너무 당당했어요. 8절을 보면 어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하느냐. 아주 자신만만하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거기서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라는 정말 날카로운 표현이 등장하죠. 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뭐랄까 자신을 수술하는 날카로운 칼이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쓴 게 아니었어요. 아니고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방패막이로 삼은 거죠. 언약의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데 네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은 그냥 싹둑 잘라내버린 거군요. 네,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축복의 약속만 부적처럼 편집해서 손에 딱 들고 있었던 겁니다. 설교에서 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뼈가 산산조각 난 골절 환자한테 괜찮아, 평안해 이 주문을 외우면서 그냥 빨간 약이나 발라주는 꼴이라는 말씀이요. 맞아요. 진짜 문제는 뼈인데 겉에 난 찰과상만 대충 치료하면서 다 나았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끔찍했죠. 12절 말씀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뻔뻔함이 일상이 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진단. 네. 단순히 죄를 짓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죄를 신학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정당화해주는 사회가 되었다는 분석이 정말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담론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값싼 위로와 거짓된 평안을 남발하면서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였죠.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말씀이 오늘 설교 내용이랑 연결되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거짓된 평안, 그 골마 터진 상처를 덮어놓고 괜찮다고 말하는 그 가짜 평화를 깨뜨리는 진리의 검을 들고 오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진짜 진단을 내려서 살리시기 위해서요. 아, 서기관들은 손에 율법을 들고 있었지만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는 의사로 오셔서 골문 상처를 드러내고 뿌리부터 치료하는 진짜 치유를 시작하려 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락함을 위협하는 그냥 불청객이었겠네요. 그렇죠.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국 마지막에 절규하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네, 그 절규가 길르앗에는 유형, 즉 최고의 치료제가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내 백성은 낫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오늘 말씀에 정말 심장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이 너무나 명확해졌죠. 스스로가 중병에 걸린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네. 오히려 19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죠. 맞습니다. 자신의 병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의사에게 따져 묻는 환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20절의 탄식처럼 회개에도 때가 있고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경고가 참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할 거라고, 내일도 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먼저 물으셨던 거군요. 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요? 치유의 시작은 올해는 더 잘 살아보겠다. 이젠 죄를 끊어보겠다는 나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죠? 주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 내가 환자임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의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저는 중독자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과 정말 똑같은 원리네요. 정확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자기 진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나는 고쳐져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겠습니다. 그렇죠.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면 고통스러운 진실보다는 당장의 안심을 주는 거짓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달콤한 위로를 원하죠. 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 달콤한 위로나 안심을 주기 전에 우리를 진짜 살리기 위한 아픈 진단을 먼저 건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려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거짓된 평안에 맞추해서 깨어나 진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괜찮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는 그 서기관의 거짓된 붓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처와 연약함, 그 죄악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환부로 내어놓을 때 네. 길르앗의 유향보다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 도려내면서 비로소 참된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